오늘 이 미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살 길을 구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계속되는 시간에 속에서 이 미가서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 다 누구든지 예의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자랑하고 저희들이 뽐내고 저희들이 의지하고 저들이 내세웠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산이 녹아버리고 갈라지고 불 앞에 양초가 녹듯이, 여러분 불 앞에 종이가 타듯이 다 흔적 없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면, 또 우리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번영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번영하면 기분이 좋겠잖아요. 그런데 망하야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그렇게 선포를 해도 이 사람들은 폐역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뒤로 버려버리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가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 애곡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 이 시대는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무감각의 시대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양심의 하의를 맞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들다 보니까 도통 여러분 감각이 다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민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로 오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이 경제에 대한 칼럼들을 읽어보면요, 한국 경영인들은 오히려 나태와 게으름과 태만과 이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세계 경제를 못 잃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태평양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같이 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 아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저 인도까지, 아니면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를 같이 여러분 볼 수 있는 이 거시적인 안목이 그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제뿐만 아닙니다.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모든 부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민해져야 되잖아요. 예민해져야. 그 특별히 여러분 요리하시는 요즘 하도 우리나라는 TV만 틀면 먹방밖에 없어. 먹는 방송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10년 전에 일본에서 그랬거든. 우리는 꼭 10년 후에 한국에서 여기 똑같이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일본 프로그램 많이 흉내낸 거 실은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미래 직업이 바뀐다는 거지. 1순위가 요리사래. 다들 백주부가 나와서 설치도 다르니까 그런 건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로망이겠지만은 그게 순탄한 길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들 속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식당이고 그 쉽게 많은 게 식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요리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리사는 여러분 맛을 잘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 혀가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어느 TV 보니까 이 사람은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계속 포도주 와인만 먹는 사람이에요. 왜? 시험하는 거, 시험. 그 와인을 맛을 보는 거더라고. 이 사람 항상 이 혀를요 깔끔하게 유지하고 다른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이 감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리사가 여러분 이 혀의 감각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으로 하잖아요. 뭐 그러면 뭐 달인이라 그러는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무감각 반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이 기뻐해도 지 일 아니니까. 남이 울어도 자기 일 아니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남북 이산 가족 잡기하고 이 2차로 이제 상봉. TV 틀어도 만났구만. 저 왜 저리 울까? 왜 저리 가슴 칠까? 내 부모, 내 딸, 내 자식,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안 우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16절 이하에 오늘 이 세대를 비유하셨어요. 뭐라 그러지 하시면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피리를 분다는 말은 형겹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춤출 때까지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남들이 기뻐할 때까지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그게 없는 거예요. 혼자 춤추고 앉았어요.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남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해 줄 수 있는 이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또한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관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직장 가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각하죠. 사회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도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그래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다 저마다 집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 호텔처럼 잠만 자고 가는 곳이에요. 지금 다들 바빠서 자기 방에 가서 잠만 잤다가 스마트폰하고 친해졌다가 텔레비 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내 자식이 뭘 하고 또 고민이 뭔지를 전혀 알 바도 여러분 없고 또 신경도 안 쓰고 서로 무관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십시오. 내 목장 시키고 저 뭘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좀 살필 줄 알고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무관심 속에 삽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창하게 되면은요 사회는 무너집니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무질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적응을 못해요. 단적으로 학교 가고도 학교 적응이 안 돼요. 직장 생활이 될까요? 잘 안 돼요. 군대 가면 적응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 학교든 직장이든 군대는 자기 개인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동체거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관심의 무슨 적을 여러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다 자기 길을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하나는 무눈물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이 맞아가지고 화석이 돼버려서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요즘은 뉴스를 참 아침에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자고 나면 전부 뉴스가 좋은 소식보다는 이 범죄의 어떤 흉악 범죄가 더 향상된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정말로 흉측한 이 범죄의 소식이 오고, 이 왜 그러냐? 우리가 흉폭해진 이유는 우리 심령이, 양심이 하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눈물의 시대에 오늘 저희들이 삽니다.
바로 이때에 망하여져 가고 있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동족, 내 형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게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오늘 미가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 동포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 동포를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8, 9절에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벌거벗은 몸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인간인데,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인간의 대우도 못 받고 개, 돼지,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몰락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은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무조건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대학생들이 대모를 많이 할 때 그랬어요. 예? 남산에 데려간다든지 경찰서 데려가서 다 옷을 벗겨가지고 수색하고, 남자야 그러긴 괜찮은데 남자 경찰관들이 여자 대학생들 옷을 막 벗겨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참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끌려가 다닌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화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명작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독일인 이 사학가 신들러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엄밀한 게 나치 정권 속에서도 엄밀하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몰래 살려서 탈출시켜준 영화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탈출하면서 그 사람도 자기가 끼고 있던 이 반지 하나, 내가 이 반지를 하나 팔았으면 더 많은 유태인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고 살릴 수 있을 텐데, 이 실화거든요.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지 동포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교가 터져서 이 대한민국, 알려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유엔에 참여한 나라들이 이 조국에 와서 이 젊은이들이, 그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아버지고 귀한 아들, 이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전화되고 죽고 흔적도 없어진 이런 아픔이 우리는 있어요. 이들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6.25가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이산가족이 생긴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눈물 흘린지 모른다. 참 가슴 아파요. 그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히틀러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폴란드에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600만 명의 유태인을 거기에 몰아넣었어요. 거의 80%, 그 당시에 유태인의 80%를 다 잡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에 2,000명씩 죽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아이슈비츠 수용소 이런 나머지 한번 가봐요. 가면은 기차를, 사람을 태워가지고 완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서 바로 기차로 정문으로 들어오게 돼요. 내리자마자 방망이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때리고 말이에요. 알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벗기고 가서 저 샤워실로 데려가요. 그 샤워를 하고요, 때로는 이 샤워실에서 가스가 나와요. 독가스예요. 그래서 하루 2,000명씩 죽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러분 다시 모아서 여러분 카페트를 만들었다. 가발을 만들고 사람을 여러분 해서 기름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안에 있는 보철이라든지 안에 금덩어리 이를 빼내가지고 자기의 어떤 하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이 진정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가봐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 유네스코에 지정돼가지고 그대로 딱 독일이 또 패망해서 도망가다 그걸 못 붙들은 거예요. 못 파괴하고 그냥 두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은 참 멋져요. 멋져. 지금 통일이 됐지만은 일본하고 달라 질적으로. 왜? 그렇게 잔인하고 많은 걸 저질렀고 나쁜 짓 했지만은 역사 현장 그냥 두고 자기 학교 교과서에 그냥 그대로 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피해를 입은 각 나라에 보상해주고 우리는 반성하고 우리는 뉘우치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짓 하지 마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도 우리 잘못이겠지만은 그래도 힘이 없다고 해서 강한 놈이 와서 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성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은 이 아이슈츠 수용소의 역사를 한번 봅니까? 사람이 개돼지보다 못한 사질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 벗긴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용소 들어가면요 방이 좁아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요 헐렁합니다. 넉넉하대요. 왜? 굶어 죽고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참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옷을 벌거벗겨서 이 전대리나 둔전 한바닥을 돌아다니고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목사님 나는 혀깨 먹고 죽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모욕을 짊어지고 이제는 저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럴 것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럴 것입니다. 나라가 약하면 그러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깨같이 애곡한 나이. 들에서 자라는 유일이 이런 종류예요. 들깨. 이들은요 누가 보살펴 주는 자가 없어요. 밥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엾고 처량하다는 말이에요.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순례자처럼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들깨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많이 하지만은 내가 10평 살다가 20평, 30평 내 집으로 이사 가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세 사는데 생활이 힘들어서 전세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못 내니까 주인이 방 빼 길에 내쫓아버린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버지는 찜질 안 가고 그렇잖아. 엄마는 식당 취직해가지고 식당 한 구석에서 그냥 잠을 자고 아이들은 이모집 고모집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이 흩어짐이 얼마나 고통이고 비애입니까? 이 들깨처럼 그래서 울어짖는 거예요. 어미가 나가서 죽어오는 거예요. 새끼들 전복이 새끼들만 우는 거예요. 또 이런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된다. 타조같이 애통한다. 여러분 이 타조는 평상시에 잘 안 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울 때는 목이 쉰 듯 애절하게 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부모가 끌려갑니다. 내 사랑한 젊은 아들 딸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매를 맞고 피 보지 못한 꽃봉오리가 꽃이 꺾여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만나볼 때 누가 무감각할 사람 누가 있나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총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다. 근데 그 병이 이제는 너무 커서 고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1장의 5절에 이하야 6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제약상을 말합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당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동네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놀라면서 안 됩니다. 큰 병원 가세요. 마주대를 가든지 분당병원을 가든지 뭐 여러분 서울대병원 가보세요. 가보니까 의사가 선생님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좀 심각한데 암이 전이 돼가지고 선생님 모든 장기에 지금 덮었는데 수술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십시다. 그래서 합의하에 수술한 거예요. 수술해서 배를 딱 열어보니까 의사들이 놀래버립니다. 아, 다시 덮어버려. 왜? 수술해서 소용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 암이 모든 장기에 다 퍼져버리고 이젠 약으로도 어쩔 수 없고 수술로도 못하고 무슨 방법이 없어. 그냥 봉합하고 선생님 죄송한데 그냥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눈물을 안 흘릴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 안쓰러워하고 힘들어해도 지금 보세요. 이제 군대 원천이 왔지만 군대 보내려고 하고 눈물 흘리고 가서 신명교육대 넣어주니까 눈물 흘리고 가서 천면에 가서 또 눈물 흘리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리고 이러다가 점점마다 자주 나오는 게 울도 안 해 이제. 원천이 그렇지? 엄마 안 울지? 근데 조그만 뭐 문제가 나고 막 전쟁이 난다 소리 듣고 막 훈련이 심하고 뭐 이런 뭐 총살이 나고 뭐 사기하다 싸우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걱정이 태산 같고 말이야. 지 부대는 저쪽에 남쪽에 있는데도 전방에 있으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군대 보냈다는 것 때문에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놀래고 막 가슴 이해됩니다. 왜?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라가 이런 꼴이 되고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잖아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빠졌는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는 거야.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덮은 거야. 지금 자다가 깨어나니까 수술한 줄 알고 이제 다 살아난 줄 알고. 근데 그 옆에 지켜보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직 꽃다운 나이에 피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가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겠어요? 안 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심각한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오늘 우리는요 이런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는 안산에 그 번호동 이장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참 술을 좋아해서 아침 이슬 같은 거 이런 거 소주 있잖아요. 한 박스 놓고 그냥 마셔버려요. 안주도 없이. 아, 또 생긴 것도 산적 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덩치가 있으니까 잘 먹어. 자기는 건강에 자신 있다. 농사도 많이 해. 몇만 평을 지으니까 쌀농사. 한 자신이 어느 날 이제 맛이 갔어.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간이 씨 안 하면 당 죽는다는 거예요. 간암이 가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어 이제. 그래서 만나보니까 목사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술 한잔 해야죠. 축하 파티로. 술 사드릴게 갑시다. 목사님 그런 술 하지 마세요. 난 술을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술 먹으면 난 죽습니다. 술은 나하고 상극이다. 술 먹으면 죽습니다. 예, 바로 알아주세요. 이제 나 착한 일 하면서 돈 많이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살랍니다. 그래서 저 딸 한번 우리 선교사한테 한번 올라왔어요. 그 동네 집 사가지고 하나 살라고. 지난번에 그랬었어요. 지금 몸이 많이 회복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껴요. 옆에 친구하고 같이 술 먹다가 어느 날 이 가을이 됐는데 야 친구야 술 먹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 왜 이 친구 전화 안 받을까?
내가 뭐 잘못된 일이 있어. 그래서 아들놈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충격 먹어야 안 되겠어요? 내하고 술을 어젯밤에 먹던 친구가 죽었다면 내가 충격 먹고 나는 술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여전히 술독에 빠져 있는 거야. 아버지가 술에 이제 죽었으면 아들은 정신 차려야 안 되겠어요? 술을 입에도 손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술 처먹고 술로 죽어. 아버지가 도박하다가 망했으면 자식은 도박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버지 원한을 내가 갚으리라 복수 혈전해가지고 아들도 대를 이어가지고 도박하고 중독 걸려가지고 이게 문제야. 오늘 우리도 맞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나라를 패망하는 걸 보고 이걸 눈물로 호소하면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남은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우리의 신앙, 예배를 빠져도 기도를 안 해도 신앙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 아무 무감각. 결국은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군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곧이어 BC 586년에 바빌론이라는 대국이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시켜버리는 사건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의 1절 5절에 거기 보면 왜 남쪽 유다까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 보면 찌더라도 정신 차려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미련은 썩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행음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내고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세 번째는 광야에 사는 아라바 사람같이 살았다. 이 아라바 사람은 뭐요? 광야에 살면서 산 도둑놈처럼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빼앗고 탈취하고 돈 되는 일에는 무슨 짓도 하는 음란과 행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라바 사람이라요. 오늘날 보세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예요?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이거 뭐 윤리도덕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무서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무서운 시대. 돈의 마력, 돈신 앞에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쓰는 마지막 때 쓰는 수법. 그 다음에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하에 맞아서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아픈 현실을 보고 눈물로 애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벗은 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탄했다고 그래요. 이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봤지만 이사야도 3년 동안 발가벗고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이 조국의 망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깨웠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만약에 제가 옷을 홀라당 벗고 여러분 용인 바닥에 돌아다니 보세요. 저 목사는 미쳤구만. 돌아뿐. 마신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도 예배도 안 나오고 뺀질뺀질하다만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확 돌아가고만. 그러면 바로 112 신진교회 가서 바로 싣고 가서 음성 정신병원을 갖다 주워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해봐요. 바로 주워버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이사야가 옷을 볼락 벗고 돌아다니는 이것은 앞으로 이 조국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미안합니다만 산전수전 다 꺾었으니까 좀 벗어도 돼. 그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도 옷 벗어도 돼. 근데 이제는 결혼하기 앞둔 우리 총각 처녀들 정말로 꽃봉오이도 한 피지 못한 너무 아름다운 이 처녀 딸들이 그런가 수치와 모욕과 조미감을 당하면서 끌려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이사야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외쳤는데 오히려 대부분 사람 예민해버린 거예요. 저기 돌아도 한참 돌았네. 맛이 갔구만. 비웃고 말이에요. 조롱하고 무엇담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린데 이 바쁜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의지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주변 강한 나라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의지했던 그것이 구스였고 그것이 애굽이었다. 봐라 너희들이 의지했던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창피한 나라로 전락될 것이고 그것을 의지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예표였어요. 예표. 그래서 3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20장 보세요. 그 2절 이하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2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여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이끌려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상상을 여러분 초월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벌거벗고 돌아다닌다 생각만 해봐요. 지금 누구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들이 키워 죽지 않으면서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가 좋아서 여러분 해변가에 바캉스 시즌에 벗고 돌아다니는 그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거 말고 강제로 벗겨서 수치와 모르가 조롱을 하는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우리 딸들이 젊은 꽃단 아가씨들이 강제로 옷 벗겨가지고 성추행 당하고 위안부로 끌려가지고 힘이 없고 약하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분통합니까? 얼마나 애통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이 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서도 5장의 1절 이하에 에스겔도 머리털을 깎고요 수염을 깎았어요.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을 달아가지고 성읍 안에서 불살랐어요.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요.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 보세요. 이 선비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유교에서. 그래서 남자들이 상투 쓰는 거 머리를 종기 기억이 수염도 마찬가지. 근데 이 머리털 깎아버리고 막 수염 깎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와 모욕과 몰락을 이 나라가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들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5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설교 성경에 있는 소리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가의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눈물 흘리며 조국 땅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애통했던 이 선지자들 보세요. 누가 반겨줍니까? 그 선지자의 삶은 참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뭐 대접을 받나요? 돌로 맞든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멸시를 조롱을 반복되지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땅에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라가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고 교회가 타락하면 신뢰가 떨어지면 나라는 끝장납니다.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어가도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어줘요. 지켜줍니다. 다시 회복시켜준단 말입니다. 이 땅 이민족의 부패와 이 우상 숭배와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다시 성교 한국으로 일어나라고 다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 말씀 동산계를 보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일이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졌잖아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애통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시편 119편에 136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호소해야 된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주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망해져가는 조국을 위해서, 내 동포 내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주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9장 1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의 뒤에 가면 속편에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눈물과 비통함으로 망해져가는 조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거의 일어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한 원수가 되었다. 집안에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여러분 내다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예레미야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멀리 떠났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의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아이는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 자식을 키웠다가 이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 다 읽어봐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지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는 거예요. 아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눈물의 강을 지새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강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조국의 현실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통곡하며 주야로 눈물의 강을 지새우는 이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요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야로 주의 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애곡하는 일이
일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보세요. 교회를 텅텅 비어 떠나. 어제도 우리가 새 교회가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지만 참 제가 부끄러웠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 데리고 오라 했더니 교사들만 짧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사를 먼저 불을 붙여야 애들 불을 붙이지.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한편으로 교사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건 감사하지만 정작 애들은 안 온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토요일 갈 때도 많죠. 오라는 데도 많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세계를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위대한 사학가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위대한 사학가가 됩니다. 위대한 교육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님 그는 세계적인 대통령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 낸시의 덕분이고 그분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친 교훈 때문에 내가 주의하러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여러분 밤을 지새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50절 보세요.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려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의 정치인들과 이 땅의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용인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발가벗은 몸으로 끌려다니는지 수치와 조롱을 받아당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26절 이하에 가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세요. 그 가는 중에 무리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막 울어. 그렇게 주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그 말이 지금 뭐 말이 아니에요? 나는 고통 속에 이제 십자가 지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자녀와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떠나고 배도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 밤을 지새우는 눈물의 강, 기도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만 한 말이 아니고 에스겔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충 주일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식으로 이런 스타일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종교행위지요. 아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믿는 생활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저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벌써 가을, 이제 또 겨울이 왔구나.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해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어. 우수수 떨어져. 그 떨어진 낙엽을 누가 기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다 잊혀진 존재. 그래서 이용희 시월은 잊혀진 계절 노래 부르고 히트 쳤는데 어떻게 알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천년을 살아도 위대한 짓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한 경점 같은 동해 바닷가 가지고 한 모래 알강이 하나 들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살았노라 보았노라 뭐 폼 잡고 자랑해봐도요, 모래 알갱이 하나 누가 알아줘. 그 인생이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고 새 봄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들으세요. 그 말씀을 다시 부여잡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우리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만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조국을 위해서, 세계 일방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좀 구시적으로 멋있게 부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주기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